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진짜를 가르치시는 예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거짓된 세상이 아닌 진짜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긴, 거짓된 세상, 거짓된 것으로 보는 세상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는 시간이 되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으로 들어갑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6장 28절부터 31절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단순히 기독교에 있는 베풀고 용서하는 종교라서 이 구절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다? 그렇게만 생각할 수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31절에 있습니다. 나 역시 누군가에게 모르게 뺨을 치는 자, 나 역시도 겉옷을 나도 모르게 빼앗는 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한 행동에 대해 상대방이 오히려 왼뺨을 돌려대고 내가 겉옷을 빼앗으려고 했는데 속옷도 줘버리고 달라고 했더니 돌려달라는 말도 안 했다면 그 일을 겪은 사람은 깨달아야 합니다. 아, 내가 사람 같지 않구나. 내가 참 부끄러운 짓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진짜 대접받고자 한다면 상대방이 나의 행동에 어떻게 대접하는지 알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간혹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목사님 식사 대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식사를 같이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제가 그렇게 가서 여러분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그 식당에 들어가서 직원이 메뉴판을 들고 오는데 직원에게 제가 여기서 제일 비싼 메뉴가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요. 그건 아주 사회화가 안 돼 있는 거겠죠. 아주 개념 없는 행동이지 않겠습니까? 마치 뺨을 때리고 겉옷을 빼앗고 구하기만 하는 사람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가장 비싼 메뉴를 구했는데 거기다가 다 먹고 후식까지 사주셨다? 그렇다면 깨달아야죠. 내가 부끄러운 짓을 했구나. 내가 철이 없었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언제나 가해자도 될 수 있고 피해자도 될 수 있습니다. 깨닫게 해야 할 존재일 수 있고 깨달아야 할 존재일 수도 있어요. 그런 깊이 있는 이유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32절부터 34절에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말이 좀 어려운데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잘해주는 건 당연한 거지 칭찬받을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죄인이라도 그렇게 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당연한 것을 하는 사람을 넘어서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진짜 크리스찬은 당연한 것을 넘어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누가복음 6장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있는 것이죠. 무리가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라뇨. 당연한 것을 넘어서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달라야죠.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이 말로 또 역시 기독교는 이런 종교야. 여기 오직이라는 말은 반드시라는 말과 같이 쓰입니다. 무조건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 원수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우리 인간은 좀 자신을 미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원수라고 하니까 나쁜 놈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기꾼에게는 자신을 잡으려는 형사가 원수가 됩니다. 누가 나쁜 사람일까요? 내가 나쁜 사람이면 원수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선은요, 엄청나게 불안합니다. 우리 인간의 선이라는 것은 엄청 불안정해요. 완벽하게 선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오직 진짜 선은 하나님뿐입니다. 진정한 선은 오직 하나님뿐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이건 내 원수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깨닫길 바라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대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선대는 이 사람이 해달라는 거 무조건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최고의 선인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대예요. 지난주 오후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보다 더 좋은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꾸어줘야죠.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면 절대 다시 돌려받을 생각 없이 꾸어주겠습니다. 얼마든지요. 그러면 상이 클 것입니다. 얼마나 큰 상을 받느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무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최고의 상급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수가 된 존재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혀 복음을 모르고 아무 말이나 하는 저 원수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대입니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행이에요. 그렇다고 아무 때나 떼어줄 수 있습니까? 이 상대방이 필요로 할 때 주는 것입니다. 필요하니 나에게 빼앗으려고 하겠죠. 네, 좋습니다. 진짜 중요하고 소중한 걸 뺏겨줍시다. 여러분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돈이 제일 중요합니까?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 그리스도. 가장 좋은 소식, 그리스도. 우리가 얼마든지 그리스도를 뺏겨줍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대이며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경제를 줘서 그리스도를 받을 수 있다면 경제를 줄 것이고, 매를 줘서 그리스도를 받을 수 있다면 매를 줄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사랑이며 선대이며 자비입니다. 이 개념을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6장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그리하셨습니다. 값없이 그리스도를 주셨고, 내가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한다면 문제와 위기라는 매를 거리낌 없이 드셨고, 내가 그리스도 앞에 올바르게 설 때 많은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게 자비죠. 그 마음으로 원수를 대해야 합니다. 무조건 잘해준다? 그게 더 악합니다. 무조건 잘해준다? 그리스도 만나라고 하는 행동입니까? 아닐걸요. 그런 의미에서 늘 말씀드리는 악에게 선한 마음으로 선을 대하는 것은 과연 선인가를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진짜 기본이 되는 것들을 가르치십니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6장의 내용은 무리를 가르치신 내용이 아니라 제자들을 가르치신 내용이라 어렵기도 하고요. 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의 모든 내용의 진짜 의미를 다른 복음서에서 없는 이야기들이 좀 더 추가되어 있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아플 수 있어요. 원래 무리에게 가르치는 것과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과 진짜 제자에게 가르치는 건 다릅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가르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그래요. 남에게는 따뜻한 말을 해도 자식에게는 살짝 모진 맛이 있기 마련이에요. 진짜 아끼는 물건은요, 까다롭게 관리를 하는 겁니다. 아끼지 않는 건요, 어느 정도 적당히 관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아주 많이 아끼셨는지 아주 까다롭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비판하지 말라. 37절부터 38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비판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비판을 하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나 많이 하셨는데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얼마나 비판을 들었고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에 대해 얼마나 비판을 하셨는데요. 그죠? 해도 되는 비판이 있고 하면 안 되는 비판이 있습니다. 줘도 되는 게 있고요. 절대 줘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유독 싫어하는 목회자 문제 중에 가정을 파괴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정말 극도로 싫어합니다. 가정을 직접적으로 파괴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 하나님이 가정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 성경을 보면 나옵니다. 목회자가 성도와 불륜을 저질렀다? 저 그런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문제가 일어난 교회가 깨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망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다라고 그 교회 성도들이 말하는 것도 많이 들었어요. 너무 궁금해서 열심히 연구를 해봤어요. 아무래도 진짜 좀 많이 싫어하는 일이다 보니까 마음이 계속 거기 가니까 계속 알아보게 돼요. 거진 두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런 죄를 범한 사람 편을 드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내 돈이 교회에 묶여 있어서 교회가 망하면 자기 자신도 망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들킨 적은 없지만 자신도 양심에 그와 비슷한 짓을 해온 사람이라 양심 때문에 그 사람 편을 드는 경우가 있었어요. 남자가 사회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라는 말을 뱉게 되는 데는 자기 양심에도 그럴 만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일에 비판하지 말라라는 구절을 사용하면 저에게 가장 소중한 그리스도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일입니다. 제가 정말 소중하게 사랑하는 일에 먹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나쁩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누구에게 하신 가르침입니까? 12제자를 세우시고 처음 가르치시는 상황입니다. 제자들에게 하시는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 따르는 무리들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그럼요. 프로와 아마추어는 달라야죠. 지도자나 직분자가 내 취향이라 선대하고 내 취향이 아니라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비판하지 않음과 정죄하지 않음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다던가 아직 기독교 세계관이 바르지 않다던가 하는 사람들이 아직 잘 몰라서 하는 말을 잘 받아준다면 이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복음으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면 그때 알겠죠. 아, 그 집사님이 그 권사님이 장로님이 그때 다 받아주셨던 거구나. 할 말이 많으셨는데 내 믿음이 자라기까지 기다려주셨구나. 그렇게 38절대로 우리는 헤아림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비판하지 말고 먼저 헤아리라는 거예요. 이런 그릇이 되지 않고는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이런 그릇이 되지 않고는 사도의 일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가르치신 겁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어느 순간이 되면 사장님들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직장 생활만의 한계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명확해졌거든요. 특히 지금 젊은 세대는 사업이라는 인생의 도박을 하기 위한 자금을 모으는 직장 생활을 하는 거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무리 직장 생활을 해도 하루살이거든요. 언젠가는 스스로의 일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너무 미래가 없어요. 안타까운 전망이지만 우리나라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교회에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지도자는 뭘 하는 사람일까요? 가르치고 말을 많이 하는 게 지도자 역할이라고 알고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지금 운영하는 내 회사를 제대로 굴러가게 하는 목적을 이루는 것이 지도자 역할이죠. 내 침묵이 회사를 굴릴 수 있다면 침묵하는 거고 요즘 직원 구하기 힘들어진 시대라 마음에 안 드는 직원도 이끌고 가야 하고 또는 어쩔 수 없이 나는 그런 취향이 전혀 없지만 어쩔 수 없이 빚을 내서라도 비싼 차를 타서 외부 거래처를 트는 일도 해야 됩니다.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목적이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에요.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계신 성도님들과 앞으로 하게 되실 분들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은 그 목적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진짜 아는 것을 하셔야 돼요.
39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실 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알고 말하셔야 됩니다. 모르고 함부로 다 안다는 식으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얼마 전에 전도사 후배가 상담이 왔어요. 나는 그래도 주의 종이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대우가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성도들이 자꾸 자기를 너무 애취급을 한대요. 그래서 진짜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는 사람인지 보여주겠다. 그래서 엄청 학식이 높은 설교를 했나 봐요. 근데 그 뒤로 자신을 더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 전화를 저에게 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겠냐. 근데 사실 제가 전도사 처음 됐을 때 딱 이렇게 했거든요. 어떻게 형님은 32살에 담임 목사가 돼서 성도들에게 리스펙을 받으셨습니까?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것저것 알려줬는데 반응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은혜가 안 된대요. 자기는 우리 그 형님 되시는 목사님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고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를 알려줄 줄 알았는데 너무 세상적으로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더 고생해봐라. 그러면 알게 될 거다. 그렇게 보냈어요. 아마 곧 다시 얘기해달라고 한 연락 한 번 더 올 거예요. 뭘 가르쳐 줬냐면 운동해라. 꼭 근력 운동 꼭 해라. 그리고 다양하게 많이 알아야 할 거다. 그리고 설교는 최대한 간결하게 하고 최대한 확실하게 네가 아는 얘기만 해라. 그리고 네가 직접 겪고 아는 얘기만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설교를 어렵게 한다고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많이 알고 신학 서적 많이 봤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교회에서 실전으로 바꾸기 전까지는 진짜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실제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것을 가지고 있느냐를 성도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사용 가능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닫기 전에는 굉장히 학식이 높은 설교를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게 안 되면 존중을 받지 못합니다. 막말로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본업이 바쁘셔서 그렇지 일 안 하고 시간이 많으면 신앙 관련 책과 수업 자료가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들이 또 금방 배우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냥 책 같은 걸 보고 아는 것과 아는 것을 목회에 적용하고 성도들을 목양하는 것은 실제 목회를 해보지 않고는 절대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가르칠까? 내가 어떻게 해야 지식적으로 가르쳐야 존중을 받을까? 고민하니까 되려 존중을 못 받는 거예요. 책에서 여러분의 지식이 끝나면 맹인이 됩니다. 간혹 많이 배우신 분들이 저에게 도전을 해와요. 유튜브에서 댓글로 도전하고 또 문자로 도전을 합니다. 보면 맹인이에요. 실제로 본 적 없이 글로 배운 것을 가지고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게 늘 문제예요. 인생은 실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말로만 가르치셨습니까? 아니죠. 직접 다니면서 사역하시는 것을 보이시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식적으로도 아는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을 꼬집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직접 말씀을 삶으로 가져온 적이 없어요. 알기는 많이 알아요. 전통만 열심히 지키죠. 그걸 꼬집으셨어요. 너희는 다 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경건하다고 생각하시. 아니 너희는 진짜를 본 적이 없고 진짜 경건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셨어요. 40절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물을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이 구절을 많이 풀어서 설명을 드릴까 했는데 시간을 생각해서 최대한 줄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 바리새인에게 배운 사람은 열심히 노력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서도 바리새인이 될 뿐입니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벽성을 절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평생을 다 투자? 아니요. 처음 인간이 만들어졌을 때처럼 막 1000년 이상을 산다고 해도 여러분은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성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에게 배운 자는 바리새인이 되겠지만 그리스도를 배운 자, 진짜 되시는 그리스도를 배운 자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겠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41절부터 42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들보가 뭐냐면 지붕을 받쳐놓는 나무 같은 거예요. 집을 지탱하고 있어야 하니까 크기가 크겠죠. 티라는 건 아주 작은 거죠. 먼지인데, 근데 원래 헬라 원어에서는 먼지가 아닙니다. 나뭇가지예요. 지푸라기를 말합니다. 번역을 하는데 눈에 나뭇가지나 지푸라기가 들어간다는 게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많이 줄여서 먼지 정도로 번역을 한 거죠. 지붕을 받치는 들보의 원어도 특이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쥐고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천장이 무너지지 않도록 쥐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단어 하나하나에 엄청나게 많은 비밀들을 숨겨두셨습니다. 나무를 말함과 동시에 단어 안에 있는 뜻을 사용해서 그냥 읽어도 깨달을 수 있지만 깊이 읽게 되면 더 깊게 깨달을 수 있는 장치를 걸어두셨어요. 내 마음속에 단단히 자리 잡고 절대 놔주지 않고 꽉 쥐고 있는 선입견, 가치관, 특히나 불필요한 진리 등 진짜 내 모습이 어떠한지 모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꽉 쥐고 있는 것들이 나를 다시금 돌아보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제사장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본인들이 이 약물고 꽉 쥐고 있는 잘못된 진리를 놔주지 못했어요. 그걸 놓아놓고 예수님을 다시 성경대로 보았다면 죄가 없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겠습니까? 본인들의 가치관에 어긋나는 예수님은 죄인이라 가차없이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던 겁니다. 진짜 죄인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 없는 자에게 비판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붙잡고 있는 들보와 같은 것들이 죄 없는 자를 비판할 수 있게 만듭니다. 혹은 내가 비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아무리 봐도 나는 양심상 그럴 수 없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 꽉 쥐고 있는 것들이 나를 양심 없게 만들어요. 이 나무들에 대한 이야기도 역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요. 우리 인간의 삶에 대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눈에 있는 것을 빼고 봐야 됩니다. 눈에 뭐가 들어가면 내 눈이 뭐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맹인입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은 그 눈에 아무것도 들어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귀에 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쉐마 이스라엘 다 열어두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맞습니다. 말씀에 부딪히는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은 틀렸으니 내 눈에서 다 빼겠습니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제자들에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가짜로 사는 것입니다. 왜죠? 하나님만이 참되십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진짜예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꽉 쥐고 있는 그것으로 보고 있다면 여러분은 맹인입니다. 가짜 삶을 살고 있고 가짜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의 눈에서 떼어내야 될 가짜를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6장 43절부터 45절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시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가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 구절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마태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가지고 악용하는 사례들이 너무 많아요. 열매가 없다? 너는 믿음이 잘못된 거야. 사람은 열매를 보고 안다고 했다. 네가 전도의 열매가 없다? 너는 믿음이 안 좋구나. 경제 열매가 없다? 너는 믿음이 안 좋은 거야. 결혼을 아직 안 했다니 너는 믿음이 없구나. 아직 자녀가 없어요? 믿음의 결실이 없네. 자꾸 이런 식으로 악용을 해요. 그러라고 하신 말씀이 아닐 텐데요. 예수님께서 대놓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늑대가 양의 탈을 쓰고 오는 것처럼 가짜들이 선지자인 척하고 온다는 거예요. 네, 교회에 유익이 되기 위해 악용하는 그 설교자가 거짓 선지자인 거죠.
목회자가 선지자이며 제사장의 역할도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한 주간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야 하는 목회자가 진짜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이 설교 그대로 올라가면 성도 중에 누군가는 기분 나쁠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시험 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근데 성경엔 대놓고 써있단 말이잖아요. 이때마다 진짜 많은 고민을 해요. 하여간 믿음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래도 그 좁은 길을 가야죠. 가시나무가 포도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엉겅퀴에서 무화과 나무가 나올까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이 되는 나무입니다. 포도나무도 무화과 나무도 아닌 것들이, 완전 종이 다른 것들이 나는 포도나무를 맺는다, 무화과 나무를 맺는다라고 합니다. 믿음이라고 내뱉는 걸 들어보면 전혀 성경적이지 않으니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보지 않아요. 맹인이거든요. 나무도 포도나무가 아니고 열매도 포도가 아닌데 사람들이 속아요. 요즘 핫한 신비주의자가 이런 말을 해요. 성령님은 발이 없으시고 입이 없으시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말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움직이셔야 한다. 제가 진짜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리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성령님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무소부재 완전하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 손이 없고 발이 없으셔서 사람을 통해 움직이셔야 된다고요? 이 사람이 정상입니까? 완전히 이단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서 포도가 나오는 줄 알고요, 무화과 나무가 나오는 줄 알아요. 가시나무를 보고 특별한 포도나무인가 보다, 이 사람이 특별한 은총을 가졌나 보다. 엉겅퀴를 보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내신 무화과 나무인가 보다. 따르는 사람들도 맹인, 가르치는 사람도 맹인, 그럼 다 같이 죽는 거죠. 모든 구분은 성경을 가지고 합니다. 아니 목사님, 이단들도 성경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네, 흉내를 낸다고요. 가시나무가 포도나무인 것처럼 성경을 가지고 자기가 메시아라면서 흉내를 내고, 성경을 가지고 자기가 병 낫게 한다, 나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하셨다, 성경 어디에도 없는 사탄을 내쫓는 기도문이라고 작성해서 마치 성경책처럼 팔고 장사하면서, 천국이 무서워서 거짓말 못한다면서 착한 기독교 기업인 것처럼 자기가 만드는 제품들마다 속여서 판 다음에 자기 주머니를 채우고, 가짜들이 너무 많아요. 대놓고 가짜들인데, 너무 대놓고 가짜들인데 사람들이 몰라요. 완전 성경에 대한 기본도 없는 이야기인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분들이라면서 좋아하고, 대놓고 누가 봐도 연기하고 있는 건데 성령 충만이라면서 좋아해요. 사람들이 무엇을 믿을까에 대한 결정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저 강사가 내 마음에 들어오느냐로 믿음을 결정합니다. 왜 속는지 아십니까? 간단해요. 여러분에게 누가 헬스를 가르쳐 주는데, 웨이트, 무거운 중량을 치는 걸 가르쳐 주는데 계속 내가 부상을 입으면 알게 되겠죠. 저 가르치는 사람이 나에게 잘못 가르치고 있구나. 그렇죠. 부상이 없는 자세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할수록 부상을 입는다면, 가르치는 사람이 왜 부상을 입는지 모른다면 가르치는 사람의 역량에 문제가 있는 거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지 않고 감성으로만 채우고 살아가니까 이 사람이 올바른 말씀을 전하는지 아닌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내용만 듣고 살아가질 않으니까 부상 입을 일이 없잖아요.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가르침이 잘못됐다는 걸 알 겁니다. 제가 교수님 중에 진짜 재미없게 가르치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앉아서 자기가 연구한 노트 하나 들고 앉아서 그 노트를 읽다가 시간 되면 가셨어요. 그 시간 지나서 그 수업을 들었던 사람들은 다 알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진짜였다는 거예요. 다른 말 잘하고 그 자리에서 엄청 은혜되는 강의를 하셨던 분들보다 그 교수님 가르침이 진짜였다는 걸 시간 지나서 알게 됐어요. 강의법이 재미없고 지루해도 내용이 진짜였거든요. 진짜 목회 현장에서 삶에서 경험해 보니까 그분 말씀이 틀린 게 없더라고요. 내 삶에 신앙을 적용하고 말씀대로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양인 척하는 일들에게 속는 겁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은 말씀으로 오늘을 사셔야 하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언제나 실전입니다. 삶으로 옮기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다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답답해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행해보면 바리새인의 가르침이 틀렸다는 거 알 거고, 행해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맞았다는 걸 알 겁니다. 우리 소원교회에 중요한 정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새가족교육 1주차 때 질문하는 흠없는 소와 양을 질문한다던가, 또 선에 대한 개념이라던가, 이런 중요한 정신들이 처음 만들어질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코어가 있었어요. 태극권이라던가 이런 무술들은 신체에도 좋은 무술이에요. 스트레칭도 되고 또 천천히 호흡을 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당랑권이든 취권이든 나름의 예술적인 개념으로 보면 멋진 무술들이에요. 그런데 진짜로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싸우려고 들고 저기서 누군가가 나를 해치러 달려온다면 그 무술이 쓸데가 없어져요. 쉽게 말하면 실존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싸우실 수 있겠습니까? 과연 어떻게 때리는 게 나에게 보호를 해줄까 의문이에요. 저는 늘 의문이었습니다. 왜 많은 크리스천들이 교회를 10년, 20년을 다니는데 아무런 신앙의 성장이 없고 목사님의 설교를 그렇게 매주 3번에서 5번씩 듣는데 성도들은 왜 아는 게 없었을까? 그 고민의 대답은 배움은 있었는데 실전이 없었어요. 아무리 배워도 실제로 쓰지 않으면 까먹는 겁니다. 뭐든지 그래요. 모든 배움이라는 건 실제로 써봐야 외워지는 겁니다. 음악에서 하모닉 마이너, 모드 스케일 이런 거 이론적으로 본 적은 있어도 실제로 써봐야 이런 거구나 하는 거고요. 영어도 배운다고 배웠지만 이걸 써봐야 진짜 외워지는 거고요.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어떤 배움도요. 실제로 써보지 않고 외워지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겁니다. 배우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내 삶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린 제 결론은 마치 교회가 보여주기식으로 예배 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식에서 끝났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없는 거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우리의 삶은 전쟁과 같습니다. 나의 믿음을 뺏기 위해 세상은 지금도 저 문 밖에서 이미 준비가 끝나 있어요.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실전을 가르치신 겁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이 부딪혀 나아가야 할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셨어요. 이런 실전적인 이야기들을 또다시 학문으로 만들고 배움으로 끝나니까 깨달음이 없는 겁니다. 배움의 사전적 정의는 들어서 아는 것입니다. 깨달음의 사전적 정의는 궁리하여 아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배우는 게 아닙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주일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부딪히면서 깨달아야 하는 게 진짜 기독교입니다. 실전을 사셔야 됩니다. 성경은 힐링보다 강인해짐을 더 요구합니다. 스트레칭이 되는 무술이 아니라 실전 격투와 같은 것들을 가르칩니다. 성경은 총 66권입니다. 총 1189장 31,173절이에요. 이 안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힐링된다는 구절이 몇 개나 있으실 것 같습니까?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으세요? 아이고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다 괜찮을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당신이 다 옳아요. 이런 말은 남이 남에게 서비스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하시는 말씀이세요. 잠언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교훈을 묶은 것을 잠언이라고 합니다. 내용 보셨습니까? 아주 잔소리투성이에요. 원래 그렇습니다. 밖에서 나가서 이용당하고 지고 패배하라고 가르치는 부모는 없습니다.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고 살아남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진짜 부모예요. 그렇지 않다면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다 지켜주실 거야. 6장 48절부터 49절에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되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듣고 행하는 자는 실제로 그 집을 잘 지었기 때문에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지만 삶의 말씀이 없는 자는 말씀을 삶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아서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지나간 거 붙잡지 마세요. 예전에 잘한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옛날엔 말이지 얼마나 잘 나갔냐면 그게 옛날이지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을 사셔야 합니다. 지금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삶은 전쟁과 같습니다. 그 전쟁과 같은 삶에서 주일 하루 힐링하는 말 들으면서 편하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주일 하루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한 주간 전쟁과 같은 삶을 승리로 살아가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건물 짓는 거 힘들겠죠? 대충 지으시겠습니까? 흙 위에. 한 번 지을 때 무너지지 않게 지으시겠습니까? 우리 소원교회 모든 성도들은 세상에서 말씀을 통해 승리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삶으로 옮기며 기본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저 무리로서 그저 그냥 하루 주일날 왔다 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제자로서 세상을 승리하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